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 양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실 때 최후 승리 얻는 그 은혜를 오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비밀을 이루리라. 요한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 뜻과 지혜로서 짐승의 실상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 음녀가 들고 있는 잔 속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그 피를 가득 담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 있는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너무나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다시 이제 나타나서 그 이전에 행했던 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서 놀라워하고 그 짐승 앞에 굴복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짐승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실체를 보고 실상을 봐야 우리가 그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은 그랬죠.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현상 속에 있는 실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섭리를 지혜로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큰 짐승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면 얼마나 두렵고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이 실체를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라는 말이요, 알면 알수록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중에서 제가 2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래요. 근데 후렴에서 우리 힘있게 부르잖아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참 옛날에는 의아했어요. 여기다가 왜 은혜를 얻으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지혜를 얻으리 이렇게 했을까? 우린 지혜를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생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 지혜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으로 분별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 고백은 전혀 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해야 그래야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을 보고서 우리는 어이쿠 겁이 나고 두렵고 숨고 싶고 지혜를 보지 못하면 거기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7산이다. 자, 왜 여기 7산이 나오느냐? 짐승을 말할 때 또 그 음녀를 말할 때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7산이라고 하는 그 유래는 이때 당시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가 그 기틀을 세워갈 때 그 지역의 큰 7산 위에 그 나라를 세웠던 것에서 우리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산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7 왕이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7 산이 나오고 또 7 왕이 나오는데 그것은 짐승의 7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난제가 있죠.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해석의 난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학자들도 아주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 7 왕을 로마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왕들로 생각하는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황제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서 어디까지 7으로 셀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갈리고 있어요. 또 어떤 주류가 있느냐면 이 7 왕을 제국들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한 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그리고 지금 하나 있는 나라는 로마.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어떤 나라로 해석을 하는 또 한 주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무엇인가 껴 맞추는 것은 참 위험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닥 그렇게 얻을 것이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묵시 문학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쓰는 그런 우리가 그런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저자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하나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정체성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점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간파하셨죠. 전에 5이 있었다. 5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하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세상의 여인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5 지나간 남편들도 다 이 여인에게서 자기들이 취하기만 하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참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7번째 남편, 완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로서 그 생명수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5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 5과 하나와 하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억지로 무엇인가 어떤 왕이나 제국들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다 왔다. 얼마 남지 아니하면 그 짐승에 7머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굴복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놀라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5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가 가까이 왔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 싸움을 종결지으시고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그런 짐승의 능력인 줄 알지만 그것은 얼마 남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까지도 다시 오는 짐승까지도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강조점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자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랬어요. 자, 이제 7 왕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최후의 8째 왕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짐승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는 않죠.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주님과 어떻게 똑같이 그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8째 왕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자체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8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임하시는 것처럼 8째 왕이라고 그가 스스로를 높이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11장을 읽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우리는 세세하게 알 수 있어요. 심한 고문을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결박이 되고 옥에 갇히고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나그네와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궁핍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다시 당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짐승의 권세가 다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승리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7 왕들, 그 모든, 그것이 제국이든 그 왕들이든 어떠한 권세든 그 7 머리의 짐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그 짐승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8째가 어디에서 나와요?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7 중에 속한 그 8째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 십자가로 그 짐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7 중에 나오는, 다시 그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로 거두시는 영광의 구원이 임하고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왔던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 속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이겼던 그 승리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의지했던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두려울 것이 없고, 이 마지막 싸움은 이것이 이 승패가 뒤집어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기신 싸움을 확증하는 최후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그 속에 평강이 넘치는가,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7 머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10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7 머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짐승의 권세라고 한다면 10뿔은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모든 나라의 그런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이해 가시죠? 그 종과 횡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서, 짐승과 더불어서 대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떨 때는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압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들의 힘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동안, 일시적으로 그들이 권세를 받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권세를 부렸던
땅에 편만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호령하고 그들 마음대로 이 땅을 쥐락펴락 주물렀던 권세가 있지만 정작 실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많은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고아와 같이, 어떤 때는 과부와 같이, 어떤 때는 나그네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그 현상으로 나타난 모양들은 실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실상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인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현상으로 보이는 왕들은 나라를 못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잠시 동안 받은 권세요. 곧 심판의 주님이 오시고 그들이 일시적으로만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가 나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거기서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실상을 보자는 것이. 왕들은 나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걸 보자는 것이. 자칫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고 학대받고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7 대접의 천사들이 땅에 대접을 쏟았을 때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 역사 속에서 이제껏 나타나지 않았던 그 큰 지진이 나타나면 그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터가 요동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믿음의 성도들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영원히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항상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게 있어요. 자, 그들이 그 모든 땅에 있는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왕들이 그렇게 자기 권력과 그런 권세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왕들이 어느 순간에는 딱 단일화가 된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한 뜻이 된다는 것이. 그런 모양이 언제 나타났었습니까? 창세기 11장 보면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때 바벨탑을 쌓았었던 때 우리가 견고히 벽돌을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과 탑을 건설하자. 자, 우리가 세우자. 이런 말이에요. 이 탑이 하늘을 닿게 하여서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그 국경이 무너지고 통화가 이 화폐가 단일화가 되고 기술로 인하여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고 점점 일치 단결하는 그런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늘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짐승의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그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최후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멍하게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지 우리 마지막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하면서 일치 단결하는 온 세상을 단일화하려고 하는 일을 벌이는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편만한 왕들이 뜻을 세워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명기 10장 1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어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겉보기에는 참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권세를 부리고 이 땅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도 성도들은 그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사람, 진리를 보는 사람, 생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과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꼭 붙어있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붙어있어 주님 승리하실 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승리하실 때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한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늘 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세상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리로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왕과 이 땅의 임금들이 잠시 동안 받은 권세로서 우리를 핍박할 때에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오니 귀한 성도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살펴 주셔서 모든 출입할 때 오고 가는 길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말씀 받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풍성하도록 먹고 마시고 쓰며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반드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한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승리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